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1장 5절입니다. 주보에 안 바꿨네요. 41장 5절. 그가 성전 벽을 측량하니 6규빗이고 그 성전 둘레 사방에 있는 골방의 너비는 4규빗이었다. 겹방들은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층마다 30개의 겹방이 있었다. 그 성전의 벽 사방 둘레에는 겹방들의 지지대들이 성전 벽에 박히어 그 벽에 의지하였고 성전 암벽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 성전의 벽은 지지대가 되지 않으며 그 둘레에 있는 겹방들은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졌으므로 겹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며 겹방들은 돌아서 올라가되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전 벽이 있고요. 성전 그 벽 바깥에 겹방이 있어요. 겹방들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 바깥에 그 벽에요. 방들이 쭉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3층입니다. 3층. 예. 겹방이 3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소를 볼 때 성소의 그 규격이 있잖아요. 성소는 보면 지성소 있죠. 41장 3절에 보시면 지성소 그 규격이 있는데 4절에 성소 맞은편 길이를 측량한 2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도 20규빗이라 그랬죠.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20규빗이면 한 규빗을 60cm로 가정하면 20규빗이면 12m예요. 높이가 12m, 천장 높이가 12m잖아요. 그러면 바깥에도 그냥 높을 거 아니에요. 더 높겠죠. 바깥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바깥에 이게요. 밑에보다 위로 갈수록 방이 조금씩 넓어져요. 네?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벽에 박혀 있어요. 이 성전 벽에 박혀가지고 지지를 받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넓어져요. 조금씩 넓어지는 방들이 3층으로 있어요. 3층. 올라가는 계단은 나선형 계단이에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선형 계단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나무 계단인데 돌아가면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는데 각 층에 방은 30개씩이에요. 1층에 30개, 2층에 30개, 3층에 30개. 왜 방들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성전에. 5절에 오시면 그가 성전 벽을 측량하니 성전 벽 6규빗이고 성전의 벽이 6규빗. 두께가 6규빗이니까 두께가 6규빗. 6규빗이면 3m 60 아닌가요? 3m 60. 그렇죠? 한 규빗에 60cm로 하면 그 성전 둘레 사방에 있는 골방의 너비는 4규빗. 골방이 있는데 골방 규격은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내규빗이니까 240 정도? 그 누우면 약간 공간이 있는 거예요. 누우면 약간 공간이 있는 그런 너비예요. 너비는 240 내규빗. 그리고 이 격방이요, 6절에 보니까 3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각 층마다 30개의 격방이 있었어요. 그 이쪽 편에 격방 15개, 이쪽 편에 격방 15개. 그렇게 있겠죠? 그리고 그 성전의 벽 사방 둘레에는 격방들의 지지대들이 성전 벽에 박혀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예, 다 이게 성전 벽에 박혀 있는 거예요. 성전 두께가 이 두께가 6규빗인데요. 6규빗인데 그 중에 4규빗은 겹방이에요. 말하자면 겹방이고, 실제 벽 두께는 2규빗 좀 되는 거죠. 2규빗도 상당히 두꺼운 거죠. 벽이 두껍습니다. 우리나라는 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죠. 건물 지을 때. 우리는 뭐 단열재가 좋고, 또 한국 사람들이 벽이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몽골에 가 보시면 벽이 두껍습니다. 거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두께가 60cm인가? 그래요. 법적으로 이상 돼야 돼요. 보통 한 80cm. 여러분, 벽이 한 이렇게 두꺼워요. 아파트 벽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네. 추우니까요. 보통 영하 30도, 40도씩 되니까 겨울에 벽이 두꺼워요. 근데 그 유리창을 이중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리창은 호창이더라고요. 벽은 두껍고 유리창은 호창. 유리창이 이게 유리가 이중창으로 돼야지 이렇게 보온이 될 것 같은데 요즘 짓는 집들은 그렇게 짓겠죠. 예전에 가서 보니까 유리창은 이제 베란다가 있으면 베란다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창들이 달려 있고 그다음 안에 창문 있고 그래서 그런가 호창이더라고요. 네. 방풍은 잘 되는 것 같고 보통 겨울에 한 영하 30도쯤 되니까 벽이 두꺼워요. 네. 영하 50도가 되면 집안에서도 막 고드름이 막 달린대요. 집안에서 막 고드름이 달리고, 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겹방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각 층마다 30개의 겹방이 있고, 이쪽에 15개, 이쪽에 15개, 2층도 15개, 이쪽에도 15개, 3층도 이쪽에 15개, 이쪽에 15개 있고요. 벽에 이 지지대들이 박혀 있는 거죠. 벽에 지지대들이 박혀가지고 견고하게 이게 무너지지 않게, 겹방들이 무너지지 않게. 겹방들의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 방이 240 정도 되는 작은 방이죠. 그 방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방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기도하는 방들인 것 같아요. 네. 기도실이죠, 기도실. 성전 벽에 박혀가지고 그 벽에 의지하였고 성전 안쪽 벽으로는
튀어나오지 않도록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나 지성소에는 전혀 그 튀어나온 게 없는 거죠. 안으로 들어온 거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의 벽은 지지대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우리 기둥은 이 벽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기둥들이 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병규 목사님은 이 예배당에 기둥 있는 걸 되게 싫어하셨어요. 예배당 안에 기둥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싫어하세요. 못마땅하게 여기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창안교회 처음 지었을 때, 처음에 창안교회를 지었는데 기둥이 뒤에 있었습니다. 기둥이 4개인가? 2개인가? 기둥이 저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둥을 굵게 만들었어요. 굵게. 아주 굵게. 그러니까 딱 그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그 기둥 뒤에 안 보이는 자리에는 앉지 말라고 딱 이렇게 표시를 달아놨어요. 이 자리에는 앉지 마세요. 딱. 거기 누가 앉았다. 그러면 혼났습니다. 그 앉지 말라는데 왜 거기 앉았냐? 그 기둥 뒤에 앉지 말라고. 뒤에 앉는 거, 기둥 뒤에 앉는 거 아주 싫어했어요. 뒤에 앉다가는 뒤로 떨어진다, 이제. 시험 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뒤에 앉는다는 거예요. 뒤로 가다가 뒤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뒤로 앉지 말라고. 언제부터는 뒤에 줄을 쳐놨어요. 뒤에서 한 3줄, 한 5줄 앞에 줄을 쳐놨어요. 앉지 못하게. 늦게 오는 사람들만 앉게. 앞쪽에 앉으라고. 저도 뒤에 앉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그냥 봐주는 건데요. 뒤에 앉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뒤에 앉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앉고, 연세 높으신 분들도 앞에 앉는 게 좋습니다. 이제 창원교회는 그 연세 높으시고 오래된 참 그 성도들이 이렇게 앞쪽에 앞쪽에 다 앉아 계셨어요. 그 예배 끝나면 항상 가서 인사드리고, 앞쪽에 늘 앉아 계시고. 김현봉 목사님도 뒤에 앉는 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연 예배당 같은 경우에는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그 의자가 없고 방석이잖아요. 이제 방석 갔다가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이렇게. 자기 자리 없어요.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니까. 방석 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 그것도 괜찮죠. 오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그러면 딱 자리가 잡히겠죠.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오는 순서대로부터 앉는 거니까.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둘러있는 겹방들은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졌어요. 조금씩 그 방 사이즈가요, 1층보다는 2층이 약간 넓고 2층보다는 3층이 또 약간 넓어요. 아주 그냥 뚜렷하게 갑자기 막 확 커지는 게 아니라 조금 넓은 거죠. 1층보다는 2층이 조금 넓고 2층보다는 3층이 좀 넓고. 폭은 똑같은 건데, 폭은 똑같은데, 저 길이가 약간 조금씩 길었던 거예요.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건물이 약간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겹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며, 겹방들은 돌아서 올라갑니다. 층계가
이 나선형으로 돼 있어요. 돌아서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서 그 다음에 3층, 위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돌아서 올라가는 구조예요. 8절에 내가 보니 그 성전을 사방으로 둘러서 높은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의 높이는 한 장대 길이인 6규빗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전의 기초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높은 기초에, 우리나라는 기초를 어떻게 하죠? 뒤에도 집 새로 짓는데, 이장이 새로 짓는지 집을 새로 지어요. 기초 팔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장비가 와가지고 파죠. 땅을 파요. 뭐 60cm 파는 데도 있고 80cm 파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m나 1m 이상 깊이 파는 데도 있죠. 파가지고 철근을 엮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가다라 그러네.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비계, 그 대구. 예전에 그 합판을 뭐라 그랬나요? 그 합판을 대고 그 다음에 레미콘이 와가지고 붙잖아요. 쭉 그 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싹 한 다음에 굳은 다음에 그 판때기를 다 떼내고 흙으로 다 이렇게 메꾸고 그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벽돌을 쌓든 브록을 쌓든 우리 기초를 땅에다 묻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기초는 바닥에다가 올린 거예요. 기초가 얼마냐? 6규빗. 3m 60 정도. 기초가 높아요. 성전이 바닥에서부터 높아요.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가려면 계단을 밟고 올라가겠죠.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한층 정도 높아요, 성전이. 기초가 높은 기초예요. 성전이 높이 올라와 있는 거죠. 바닥으로부터. 높은 기초. 기초의 높이는 한 장대 길이인 6규빗. 그 다음에 9절에 겉방의 외부의 두께는 5규빗. 외벽의 두께 5규빗이고 그 성전에 속한 겹방들, 또 10절에 바깥 방들 사이의 공간은 폭이 20규빗으로 그 성전 사방을 삥 둘러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삥 둘러서 겹방들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겹방들이 사방에 동서남북 사방에 겹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앞쪽에는 입구가 있고 기둥이 있고 현관이 있고 또 이쪽에 겹방이 붙어 있고 북쪽에도 겹방이 붙어 있고 남쪽에도 겹방이 붙어 있고 저 뒤쪽에 성전 서쪽에도 겹방이 붙어 있고 사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3층으로. 각각 올라가는 계단은 나선형 계단. 위에서부터 1층에서 돌아서 2층으로, 2층에 3층으로 돌아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11절에 그 겹방 입구는 공간 쪽으로 트였는데 하나는 북쪽을 향하고 다른 입구는 남쪽을 향했다. 그 둘러있는 공간의 너비는 5규빗이었다. 그래서요, 그 방 사이즈가 얼마죠? 그 겹방 사이즈는
4규빗이에요. 4규빗. 4규빗이니까 한 2m 40, 46, 24, 2m 40쯤 되고요. 그 다음에 복도 있잖아요. 복도. 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복도 있잖아요. 복도가 그러면 나머지 2규빗. 그렇게 되는 거죠? 5규빗. 한 규빗이죠. 다니는 복도는 한 규빗짜리예요. 좁은 복도. 방은 4규빗, 복도는 한 규빗. 보통 문짝, 여러분 집에 방 문짝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폭이? 보통 문짝이 80cm예요. 여러분 집에 방문이나 뭐 화장실 문 있잖아요. 보통 사이즈가 80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그 복도가 한 규빗, 약 60cm. 사람 한 사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복도. 그리고 방 사이즈는 240이에요. 들어가서 편하게 눕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하다 피곤하면 잠깐 누울 수는 있는데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조그마한 방이에요. 우리도 저 유아실을 좀 작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크게 만드는 바람에 계획대로 안 됐어요. 언제 여건이 좀 되면 저거를 나눠가지고 2개씩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2개, 저쪽 2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문만 2개 더 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아실 겸 기도실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기도실이 있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그 영국에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있었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시무하시던 교회인데 그 친구 목사님들이 한번 교회 와가지고 아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목회자가 됐느냐,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됐느냐 물어보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가 친구들을 데리고 예배당 지하에 있는 지하로 데려갔대요. 지하에 갔더니 기도실이 있는데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 과거 영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과거에 미국 사람들 기도 많이 하고. 미국에 기도원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기도원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기도하러 안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는데 누가 오느냐? 한국 목사들이 기도하러 오고 그 기도원들을 내놔요. 그 이제 유지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 기도원을 내놓으면 그 기도원을 사는 사람도 주로 한국 목사님이 산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하긴 한데 과거에 영국이나 미국의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 믿음의 전통이 그거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영국에 선교하고 미국에 선교합니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너비는 그러니까 4규빗이고요. 폭이 4규빗, 보통 정사각형 기도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으로 복도까지 치면 5규빗 되는 거예요. 길 5규빗. 좁은 복도죠.
1층에 복도가 있고 2층에도 계단 올라가서 복도가 있고 이쪽에 15개 방, 저쪽에 15개 방. 30개씩이니까 뒤쪽에도 기도실이 있는가요? 예, 15규빗이면 아니 15개면 4규빗씩 해가지고 15개면 얼마예요? 40 60규빗 아니에요. 성소의 길이가 얼마죠?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아니에요. 41장 2절에 성소의 길이가 40규빗, 지성소의 길이가 20규빗, 60규빗, 60규빗이네요. 4규빗씩 하면 15개 방, 이쪽에 15개 방 60규빗, 저쪽에 15개 방 60규빗. 길이가 똑같네요. 기도실은 각각 15개씩 있고요. 12절에 서쪽, 자, 서쪽 뒷마당에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요. 서쪽 뒷마당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은 너비가 70규빗, 큰 건물이에요. 건물의 사면 벽의 두께가 5규빗, 길이는 90규빗, 너비가 70규빗이고 길이가 90규빗 되는 큰 건물이 뒤에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그 건물, 서쪽 뒷마당, 서쪽이 뒷마당이에요. 자, 보세요. 성전을 들어갈 때 우리가 봤을 때요, 기준이 뭐냐? 성전을 딱 보면은 이쪽이 동쪽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동쪽이에요. 앞에 보이는 문은 동쪽 문이죠. 동쪽 문은 왕이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북쪽 문으로 들어가든지 저 남쪽 문으로 들어간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서쪽에 문이 없어요. 서쪽에는 성전이 앉아 있고, 북쪽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깥 마당을 통해서 또 북쪽 문을 통해 가지고 앞마당으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들어와서 바깥 마당을 지나서 다시 안쪽 문, 남쪽 문을 통과해 가지고 안쪽 마당을 지나서 제단에 제사하고 성소에 들어 기도하고, 마신 다음에는 왔던 문으로 나가면 안 돼요. 또 왔던 문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북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북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 문으로 나가야 돼요.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안 돼. 예. 다시 원 제자리로 돌아가면 안 돼. 죄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다 죄 씻음 받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쪽 문은 사용하지 못하는 문이니까 보통은. 그 서쪽은 이제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들어갑니다. 예? 성전이 바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들어갈 때는 서쪽 문을 보고 들어가요. 나올 때는 동쪽 문을 보고 나오죠. 밝은 동쪽 문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나올 때는 죄를 가지고 나오고 또 힘든 몸을 가지고 나오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갈 때는 어느 쪽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죠? 동쪽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밝은, 예, 빛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는.
그리고 13절에 그가 그 전을 재니까 길이가 100규빗이고 또 서쪽들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100규빗이다. 예. 뒤에 건물이 또 있잖아요. 성전 뒤에 길이가 90규빗 되는 거. 15절에 그가 성전 뒷마당에 있는 그 건물을 재니까 이쪽과 저쪽 다락들은 모두 100규빗이었다. 이쪽 저쪽 다락들 규격까지 재니까 100규빗이에요. 원래 길이가 90규빗인데 다락까지 합치면 100규빗이다. 성전의 안쪽과 그 뜰의 현관들, 또 16절에 문지방들과 살창문들과 세면으로 둘러있는 다락들, 또 문지방 맞은편 바닥에서 창문까지 사방을 나무로 다 입혔어요. 나무로 다 마감을 나무로 다 한 거예요. 나무는 백향목이나 아니면 잣나무, 네. 그런 걸로 이제 다 입힌 것 같아요. 마감하잖아요, 마감. 마감은 저 외벽이에요. 우리는 마감을 판넬로 있잖아요. 우리도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벽이, 판넬이. 벽돌로 마감할 수도 있죠. 벽돌로 마감할 수도 있고, 뭐 콘크리트로,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감할 수 있죠. 여기는 나무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닫힌 창문들에서 입구 위 성전의 내부와 외부까지,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사방 벽은 다 자로 재어본 그대로였다. 18절에 입힌 나무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어요. 외벽에요. 벽에다가 그 나무에 그룹은 천사들과 종려나무들을 다 새겼습니다. 또 그룹과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룹은 2개의 얼굴을 가졌다. 19절에 사람의 얼굴이 이쪽 종려나무를 향했고 사자의 얼굴이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고 있었으며 성전 사면이 다 그러하였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얼굴이 2개예요. 머리가 2개인가요?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사자의 얼굴. 천사가 얼굴이 2개다.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사자의 얼굴 가지고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성전은 참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전 사면이 다 그러하였다. 20절에 바닥에서 입구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이 성소의 벽에 새겨졌다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잠깐